신원적 아산장시 남모보살 영가. 신원적 아산장시 남모보살 영가. 신원적 아산장시 남모보살 영가. 지금 이제 금요부패에서는 신원적 아산장시 남모보살 영가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오늘밖에 없어요. 자, 지난번 지난번에 쭉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읽어가면서 바로 이야기합시다. 아나니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일찍이 잊지 못함이로소이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향밥도 능히 불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난이 부처님께 궁금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은 아난이 유마거사에게 물었을 때 향기가 오래 머뭅니까? 하니까 유마거사가 이 밥이 삭을 때까지 머문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되어서 삭습니까? 하니까 일주일쯤 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단위로 쭉 이제 유마거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향밥도 일체의 모든 번뇌독을 멸하여 없앤 연후에야 삭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난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향밥도 능히 불사를 짓습니까? 이랬죠. 불사. 불사가 뭡니까? 불사는 말 그대로 하면 부처님 일, 부처님 사업. 부처님 사업이 뭡니까? 부처님 사업은 오로지 중생제도입니다. 그렇죠? 오로지 중생제도. 그런데 이와 같은 향밥도 능히 불사를 짓습니까? 이랬거든요. 향밥. 향적 부처님 세계에 가서 향밥을 얻어왔죠. 유마거사가 화보사를 보내가지고 얻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향밥도 능히 불사를 짓습니까? 이 말은 이 향밥도 확철되어 할 수 있는 가르침이 됩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제 그 말은 이제 우리 이제 사바세계로 이야기하면 사바세계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념법과 중도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 향밥도 능히 불사를 짓습니까? 그 향밥이 불사가 되는 이치는 지난번에 설명했죠. 향밥. 그러니까 이제 향적 부처님 세계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 향적 부처님 세계다. 여기가 향적 부처님 세계라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향적 부처님 세계라면 일단은 건물도 향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전부 향기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나무도 향기로 되어 있고 탑도 향기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길도 향기로 되어 있고 전부 향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설명을 했었는데 몸뚱이는요. 몸뚱이에 대한 설명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닥이 향기로 되어 있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바닥이 향기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모습적으로 향기로 보면 우리는 지금 향기 위에 떠 있어야 되거든요. 전부 향기야.
우리 몸뚱이 빼고는 다 향기예요. 먹는 것도 향기고 전부 향기입니다. 향기는 향이니까 향으로서의 어떤 성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커피 향 이러면 커피의 어떤 냄새를 낼 수 있는, 향을 낼 수 있는 성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다 향으로 되어 있다. 몸뚱이만 향이 아니거든요. 몸뚱이까지 향이어야 될 것 같은데 몸뚱이는 향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향적 부처님 세계에서. 나머지 다 향입니다. 이 향이 불사를 짓습니다. 오로지 향밖에 없어요. 향. 우리 사바세계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뭐 또 여러 가지 사랑한다, 미워한다, 더럽다, 깨끗하다, 괴롭다, 즐겁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향적 부처님 세계에는 향밖에 없어요. 그러면 법문을 향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향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이 향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코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유마거사의 화보살이 향밥을 가지고 온 그 자리에 막 향기가 났어요. 이 털 구멍으로 향기가 막 풍깁니다. 지금. 그러면 향으로 법문을 한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향에 대한 것은 코라는 기관을 통해서 맡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향기가.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게 향기밖에 없어요. 향기 법문만 하면 향적 부처님 말씀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향적 부처님 세계에는 그 앞에 언급되었다시피 대보살들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때는 대보살들밖에 없어요. 이 900만 중양보살이 화보살을 이제 따라왔잖아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뵙겠다 이래가지고 따라왔거든요. 이 대보살들밖에 없는데 향으로 대보살들이 다 되었다면 향의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향기? 진짜가 아니네. 왜? 우리가 코라는 기관을 통해서 향을 맡을 때 똑같은 향을 맡아도 중양세계에서 향적 부처님이 보내주신 그 향밥을 먹는다는 것은 맡는다는 거겠죠. 우리 사바세계에서는. 그 향기를 맡을 때 그 향기라는 모습이 똑같은 향을 맡아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 다르거든요. 물론 그런 향기라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원인은 있겠죠. 그 원인은 뭐 인과법이죠. 그거는 인연법. 그건 인연법, 부처님의 법문은 인연법과 중도법이거든요. 모습에 관한 법은 모습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그 모습은 인연법이거든요. 그러나 그 완성된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껴서 판단하는 것은 전부 부처님의 중도 법문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많이 할 것도 없고 사실은 부처님의 중도 법문만 알면 너무나 쉽거든요. 너무나 쉽고 더 이상 알 것도 없어. 부처님의 중도 법문만 알면은 걸릴 것이 없어. 걸림이 없으면 됐지. 언제라도 특히 나중에 우리는 한 번은 육신을 버릴 거니까 육신을 버릴 때 걸림 없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바로 열반이죠. 걸림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이 향을 다시 한번 이제 그 지금 요 뒤에
향밥도 능히 불사를 짓습니까? 라는 안한의 질문이 나왔으니까 다시 되돌려서 이 향적 부처님 세계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900만 중향보살들이 와 있지만 이 자리에 그런데 향기 중향세계에서 가져온 향적 부처님의 자시다 남은 나머지 향기 똑같은 향기를 맡습니다. 똑같은 향기를 맡는데 그 향기의 느낌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러니까 향기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법문을 했죠. 다르기 때문에 성문인이 정위에 들지 못한 사람이 향기를 맡은 사람은 정위에 들어간 연후에야 향기가 없어지고 정위에 들므로 이 향기를 맡은 사람은 마음의 해탈을 얻은 연후에야 향기가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단위로. 그래서 이 향기를 다들 코라는 기관을 통해서 맡겠지만 각자가 다르겠구나. 그래서 누구의 향이 좋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향기를 맡았는데 네 몸에서 풍기는 향기가 좋나? 네 몸에서 풍기는 향기가 좋나? 사실은 똑같은 향을 맡아서 그 향을 느끼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적 부처님 세계는 정말 설명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향기만 설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향적 부처님 세계에 있는 900만 보살들은 다 대보살들이에요. 향기 하나만 가지고 법문 들으면 바로 깨달으니까. 너무나 쉽지 않아요. 보면 이 사바세계는 향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또 빛깔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소리도 이야기해야 되고 냄새, 향기, 됐고 맛 이야기해야 되고 또 감촉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비로소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나니 향밥도 능히 불사를 짓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불사를 짓는다는 거. 왜? 그 향기를 맡고 이거 가짜네.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들겠지. 그러면 우리가 향기에 고정관념을 안 가지게 되고 향기에 집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다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고 그러니라 아나나 혹 어떤 불토에는 부처님 광명으로서 불사를 지으며 그 어떤 불토에는 광명이 빛이잖아요. 빛으로 불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에 가면 뭐겠습니까? 전부 빛으로 되어 있겠죠. 그런 설명은 안 해도 우리가 뭐 뻔하게 아는 거 아니겠어요? 건물도 빛으로 되어 있고 길도 빛으로 되어 있고 나무도 빛으로 되어 있고 산도 빛으로 되어 있고 전부 온갖 모양이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빛 하나만 설명하면 되거든요. 향기처럼 빛 하나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불토에는 부처님 광명으로서 불사를 한다. 그 빛으로서 빛 하나만 보고 어느 빛이 가장 밝노? 누가 느낀 빛이 가장 밝은가? 뭐 이렇게 묻겠지요. 지금 전부 빛밖에 없어. 그 부처님 세계는 광명부처님이라 합시다만 빛이니까. 그 광명부처님 세계는 전부 빛밖에 없어. 그럼 부처님 법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어느 빛이 가장 밝은가? 그러면 각자가 못 알아듣더라도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느끼는 그 빛, 본 그 빛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야. 물론 그렇게 밝게 빛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거는 인연법이고 다 생각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집착하면 안 돼. 걸림없이 한 세상 사는 거죠.
자, 그런 세계가 있고, 또 혹은 어떤 데는, 어떤 불토에는 모든 보살로서 불사를 짓는다. 모든 보살. 보살은 이건 대보살이겠죠. 모든 대보살로서 불사를 짓는다. 그 말은 뭡니까? 대보살로서 부처님의 우리 사바세계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중도법과 인연법을 깨달을 수 있다. 그거는 대보살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까? 대보살의 사업을 하니까. 대보살의 사업은 뭡니까? 대보살의 사업은 중생제도잖아요. 오로지 부처님의 사업과 부처님과 대보살들의 사업은 오로지 중생제도밖에 없거든요. 중생제도가 이 대보살들의 사업이니까 당연히 불사가 되는 거죠. 불사. 세 번째,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혹은 어떤 부처님 세계는 부처님의 변화한 사람으로서 불사를 지어. 부처님께서 변화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불사를 짓는다. 변화한 사람은 뭡니까? 헛개비 사람이잖아요. 자, 헛개비 사람 봤지? 사실은 너희들도 다 이 헛개비 사람과 같은 거야. 왜냐? 너희들도 누구나 다 쳐다보고 사람으로서 판단할 때는 생각으로 판단하잖아. 너가 이렇게 헛개비 같은 변화한 사람을 봐도 알고 보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문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사를 짓는 게 맞죠. 헛개비 사람. 혹은 보리수로서 불사를 지으며, 보리수로서 어떻게 불사를 짓습니까? 거기는 이제 이야기거리가 한 가지밖에 없죠. 보리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치셨다. 특히 중도법을 깨치신 거거든요. 보리수 아래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뭘 하셨나? 뭘 하셨어요? 중도법을 깨치셨잖아요. 중도법. 그러니까 보리수로서 불사를 짓는다는 뜻은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중도법을 깨치셨기 때문에 그 중도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로지 부처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은 중도법밖에 없어. 그래서 불사가 되는 거예요. 보리수가 불사가 되는 원리가. 보리수의 모습이 아니고 보리수로서 불사를 짓는다니까 보리수가 무슨 대단한 힘을 하나, 보리수가 법문을 해주나, 그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보리수가 법문을 해주네. 보리수 나무를 보고 이거 진짜가 아니네, 가짜네. 이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고. 그러나 또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중도법을 깨치셔서 초전법륜경에 보면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나는 터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리수로서 불사를 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혹은 부처님의 옷과 침구로서 불사를 지으며, 부처님의 옷과 침구라 하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수행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의 옷과 침구네, 귀한 거네, 돈 되겠네, 뭐 이렇게 되겠지만, 수행과 관계되는 사람 같으면 야, 부처님의 옷과 침구구나. 그래, 이것이 부처님의 옷과 침구라고? 그럼 부처님께서 뭘 가르치셨을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바세계 같으면 따지고 보면 향적 부처님 세계 같으면 향으로서 법문을 하셨고, 또 빛의 세계에서는 빛으로서 법문을 하셨지만, 부처님의 옷과 침구를 보고는 사바세계 같으면 부처님께서 인연법과 중도법으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구나. 그래서 당연히 불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되겠죠. 또 혹은 여섯 번째, 음식으로 불사를 지으면 음식은 맛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혀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또는 배불리 먹고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지 않다, 뭐라도 괜찮아요. 맛이라도 되고 배가 부르다, 부르지 않다. 배 부르다 하는 것도 꼭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똑같이 먹기 싫을 만큼 먹었다. 똑같이 배 부르다고 해도 배 부르다는 표현을 하더라도 그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만 이야기하라는 거가. 하늘에서 걸려놓은 거 아니야? 그 방금 메시지가 왔는데 연제구 주민을 찾는다네요. 36살밖에 안 돼. 자, 음식으로 불사를 지으며 음식으로 불사를 짓는 방법은 뭐 두 가지밖에 없겠죠. 음식 맛을 보고 이 맛은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그래 이건 똑같은 게 아니지. 집착하지 마. 누구는 맛있게 느끼고 누구는 맛없게 느끼고 그거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집착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집착하지 않고 걸림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세상 사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걸림없는 그런 한 세상 살다가 걸림없이 살다가 육신을 버리게 될 때 그때 열반에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걸림이 있으면 열반에 못 듭니다. 모습에 한 군데라도 걸렸다 열반에 못 들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과 인연을 맺어 놨기 때문에 그 모습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온갖 모습은 전부 이거 가짜네.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이렇게 되었을 때 걸림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걸림이 없어야지 육신을 버렸을 때 아무리 외롭고 두렵고 괴롭더라도 그렇잖아요. 육신을 버리고 나면 그 누구도 이제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거든요. 또 그 누구도 도움이 안 되니까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괴로움 아닙니까? 그럴 때 나라는 것도 알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거는 뭐 생각으로 만든 가짜고 지금 내가 꿈을 꾸는 것처럼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들도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가짜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이렇게 되면 걸림이 없겠죠. 그게 해탈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열반이죠. 그러면 걸림없이 한 세상 사는 거니까 당연히 나라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헛개비 같은 거니까 내가 훼손될 것이 없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다들 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나이 들수록 육신에 대해서 육신은 기계와 같잖아요. 기계가 낡아가니까 점점 말을 안 들어. 다 괴롭죠. 괴로움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괴로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기계가 낡았다. 또 기계가 낡아 있는데 이 낡은 기계를 두고 왜 내만 이렇노? 이러면 더 괴로운 거죠. 누구나 다 인연 따라 이 기계는 낡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당연한 거니까. 기계라는 것은 인연 따라 낡게 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나 같이 낡았더라도 이 낡음에 대해서 고통이 오더라도 이 고통에 대해서 이 고통도 내가 생각하는 거구나. 그럼 생각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딴 생각 해봐야 되겠다. 내가 즐거웠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러면 실제로 고통이 좀 줄어들거든요. 사실은. 뭐 고통이 너무 심하고 심해서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간다면 뭐 육신을 버리는 단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육신으로 인한 고통이 생각으로 만든 거 말고 육신으로 느껴지는 고통, 나에게 그것도 생각으로 만드는 거지만 알고 보면 육신으로 느껴지는 고통이 심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래도 육신이 팔팔하다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잘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경세포가 육신이 점점 더 낡아서 죽게 되면 점점 신경세포가 적어지게 되면 육신을 버리는, 즉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 그게 고통이 팔팔할 때보다는 세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느끼는 감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 보면 고통스러워하지만 그게 육신이 팔팔할 때보다는 고통이 점점 적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육신이 뭐 아주 많은 분들은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제로 오늘 내가 좀 감기 기운이 있네. 오늘 밥맛이 없네. 왜 밥맛이 없지 하면서 잠시 좀 눈 한 잠 붙여야 되겠다. 한숨 자고 일어나서 뭐 먹어야 되겠네 하는데 돌아가셨다 하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죽음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한 고통은 육신이 있는 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팔팔할 때보다 심하지는 않다. 팔팔할 때 내가 몸살 두통이 심하게 걸렸다 감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육신을 딱 버리고 나면 나를 그렇게 아파했던 육신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고통이, 육신으로 인한 고통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육신을 만들어서 스스로 생각으로 만드는 고통을 만들거든요. 두렵고 외롭고 이런 고통, 그런 고통을 만들 뿐이지 육신을 버렸는데 무슨 육신의 고통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꿈을 꾸보면 꿈속에서도 사실은 꿈속에서는 안 아플 것 같은데 내 육신은 굴굴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는 생각으로 만든 육신이 움직이거든요. 그 생각으로 만든 육신이 안 아플 것 같은데 실제로는 뾰족한 것으로 찌른다든지 하면 그 찔린 경험 때문에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걸 젊을 때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 또 생각일 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신원적 아산장신 남무보살 영가께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외로운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계실 때 또 뭐 효녀 덕분에 또 이제 효자 같은 사위 덕분에 이제 우리 선원에 입주를 해가지고 그동안 매일 최상승 법문을 해탈 법문을 매일 들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70년, 80년을 최상승 법문, 해탈 법문을 안 들어 오신 분들이 뭐 갑자기 최상승 법문을 듣는다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기록에는 영가가 되면 육신으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는 능력이 9배 이상 밝아진다. 왜냐하면 그 추장스러운 육신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듣는 능력이 9배 이상 밝아진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매일 법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매일 법문 들었죠. 네. 왜냐하면 요즘은 세상이 좋잖아요. 세상이 좋아서 유튜브 법문이 있으니까 매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나라고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 나라고 생각했던 육신은 없네. 그런데 또 내가 생각으로 만든 육신이 있네. 이거는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누가 나를 훼손시킬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네.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네. 별거 아니네. 누가 나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 안 받아. 괴로움이 없어. 그러면 열반이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겠죠. 또 뭐 그렇게 안 되신들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렇게 안 되면 본인에게 손해잖아요. 이제는 뭐 집착할 게 뭐 있겠어요. 지금 이 마당에 따님한테 물어볼까요? 이 마당에 지금 내일이 막제거든요. 이 마당에 우리 남모보살께서는 무엇에 집착하실 것 같습니까? 집착하실 것 같아요. 모르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남모보살 자신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집착할 것은 없다. 집착할 대상이 없습니다. 집착할 대상이 진짜 대상은 없어요. 왜?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모르지. 또 이제 따님에 대한 집착이 조금 있을란지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지. 그러나 뭐 이미 육신은 없는데 집착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집착을 놓으세요. 혹시 따님에 대한 집착이 있으시다면 또 뭐 따님뿐만이 아니라 아드님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그걸 뭐 당연히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동안 이제 법문을 잘 들으셨으니까 아주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음식으로 불사를 짓는 거 했고, 그 다음에 동산과 숲과 누각으로 불사를 지으며, 동산, 숲, 누각. 동산, 숲, 누각으로 불사를 짓는 것도 뻔하죠. 이전에 어떤 거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부처님 금강경을 읽고 나서든지 아마 그랬는데 어쨌든 이 나무와 숲, 나무 시내를 보고 바람이 또 숲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때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가 어떻게 부처님의 장광설이 아니겠으며 부처님의 장광설 아주 널리 펴는 말씀이 아니겠으며 이렇게 숲 사이에 부는 바람 소리가 부처님의 미묘법이 아니겠는가? 미묘한 법이 아니겠는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죠. 들으면. 응?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법문이야. 바람 소리가 부처님의 법문이야. 이제 이해가 가죠. 그게 부처님의 중도 법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니까 또 이해가 안 가는 분을 위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분이 누군지 몰라도 어쨌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뒤에 유튜브 본문을 듣는 분들 중에도 이해가 안 가는 분이 계시겠죠. 부처님의 장광설이 아니겠느냐? 시냇물 소리가 어떻게 부처님의 장광설이 아니겠느냐? 시냇물 소리입니다. 괄괄괄 흘러가는 소리. 이 소리가 부처님의 법문이야. 소리가 저렇게 좔좔좔 콸콸콸콸 일어나는 원인은 있겠지. 왜냐하면은 뭐 경사를 타고 바위에 부딪히면서 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니까 콸콸콸 소리가 들리는데 저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하나같이 다르겠구나. 똑같이 들어도
다 다르겠구나. 다 다르게 느끼겠구나. 그래서 저 소리를 어떤 분은 참 너무 정겹다. 막 시상이 일어난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저 소리가 와 그래 내 어릴 때 나를 야단치는 소리하고 비슷하게 들리노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가짜야.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야. 그러면 집착할 필요가 없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경지가 되어야 부처님 법문을 알아듣는 거잖아요. 미미한 바람 소리 마찬가지죠. 장광설처럼 바람 소리 쉬 하는 바람 소리가 정말 참 저 바람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하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저 바람 소리 들으니까 정말 못 먹고 못 살 때 내가 추운 겨울에 말 안 듣는다고 쫓겨나가지고 문 앞에 서 있을 때 휙 소리가 났는데 정말 괴로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일체 집착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사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동산과 숲과 누각으로 불사를 지으며, 혹은 32상과 80의 좋은 맵시, 80종호라 그러죠. 부처님의 맵시가 32상과 80종호라고 합니다. 그걸로 불사를 짓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부처님의 좋은 맵시로 어떻게 불사를 짓습니까? 부처님의 저런 좋은 맵시는 부처님처럼 정도 법문을 내가 알아들으면 저렇게 나도 좋은 맵시가 될까? 좋은 맵시가 되면 뭐 할 건데? 부처님의 법문을 알아듣는 게 중요하지. 좋은 맵시가 되면 뭐 해? 그게. 그런데 이거는 금강경에 이제 이 부처님의 좋은 맵시에 대한 답이 있어요. 금강경에 그런 기절이 있죠. 약 이색견아 이음성구와 시는 행사돈이 불능견 열애니라 이랬거든요. 약 이색견아 만약에 빛깔로 어떤 모양으로 나를 판단하려 하거나 부처님이네 뭐 이렇게 판단하려 하거나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 목소리로 부처님 목소리네 이렇게 판단하려 하는 사람은 그거는 사도야. 사도. 삿된 도를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전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거잖아요.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을 가지고 부처님 같네 이렇게 한다면 그건 사도를 행하는 거다. 그래서 불능견열애니라 절대 부처를 뵙지 못한다. 부처가 될 수 없다. 부처의 경지를 알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32상과 80의 좋은 맵시로 불사를 지으며, 혹은 부처 몸으로서 불사를 지으며, 부처 몸이 어떤 겁니까? 부처 몸이라 하더라도 부처 몸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부처 몸이라 하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몸은 그거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네. 그런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서 부처 몸으로 불사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은 허공으로서 불사를 짓거든. 허공으로 불사를 짓는다. 허공은 모양이 없잖아요. 허공은 참으로 진짜 모양이 없잖아요. 봐라. 너가 지금까지 너라고 생각했던 것과 너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은 알고 보면 이 허공 같은 거야. 허공처럼 진짜 모양이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허공으로 불사를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했나? 잘했네. 잘했네. 그 다음에 중생이 응당 이와 같은 연으로 율행에 얻어들며, 혹은 꿈과 꼭두와 그림자와 메아리와 거울 속의 형상과 물 가운데 달과
뜨거울 때의 불꽃인 이와 같은 따위의 비유로 불사를 지으며, 이것도 금강경에 이 비슷한 기절이 나오죠. 일체유의법은 여몽한 포영이요 여로 역여전이니 응작 여시관이라,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사국에 일체유의법, 일체 모양이 있는 법,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 이게 오온이잖아요. 일체 모양이 있는 것, 일체 모양이 있는 것은 여몽한 포영, 몽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왜?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를 모르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응? 그냥 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생각으로 만드는 게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은가?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진짜 생각은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라는 건 없다. 그래서 가짜다. 그래서 여로 역여전, 이슬과 같고 번개 같고 응작 여시관, 응당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비유로 불사를 지으며 혹은 음성과 말마디와 문자로 불사를 지으며, 음성과 말마디와 문자로 불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법문을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책자를 문자를 써서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든지,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불사를 짓고, 혹은 어떤 청정불토에는 정막설의 이야기도 없음에 말함도 없고 보임도 없으며 인식함도 없고 지음도 없고 하염도 없으므로 불사를 짓나니, 요거는 이제 뭐 정막설의 이야기도 없어, 말함도 없고 보임도 없고 인식함도 없고 지음도 없고 하염도 없으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정해진 모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고정관념이 생길 수가 없다. 이렇게 불사를 짓나니 이와 같아야 안하나, 모든 부처님 위의에 나가고 멈춤과 모든 베푸는 바가 불사 아님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님이 없어. 다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나타내 주는 불사야. 말하자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모습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그밖에 없잖아요. 만법이거든요. 만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난가? 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온갖 것, 이게 만법이잖아요. 그 만법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들었네.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진짜가 없어. 가짜야 전부. 응? 제가 잠 법문도 하고 이 주장자 법문도 하고 하는데, 뭐라도 하나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실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장자 법문을 하는데, 주장자 소리 법문도 했잖아요. 내가 딱 하는 소리, 이 딱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기라는 기관을 통해서 다 듣습니다. 듣는데 누가 들은 소리가 진짜 소리겠습니까? 그 누구가 들은 소리도 진짜 소리가 없거든요. 딱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라는 기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청력이 좀 떨어진 분이 계실 거고, 또 청력이 너무 좋은 분이 계실 거고, 또 앞에서 듣는 분, 뒤에서 듣는 분,
이 소리가 천차만별로 벌어집니다. 온갖 소리가 다 벌어져요. 딱 하는 소리지만 여기 뭐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구가 들으면 80억까지로 벌어지거든요. 누가 들은 소리가 진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소리라는 것이 나는 원인은 있죠. 내가 이 주장자를 가지고 이렇게 튄 것이 소리가 나는 원인입니다. 그건 인연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만 가지고 따져보면 인연법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지만 그런데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에서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떠나서 정도를 터득했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고행과 쾌락, 괴로움과 즐거움의 양극단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자, 괴로움. 자, 우리가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잠깐. 자, 어떤 사람이 요즘 막 또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주식이 막 우리나라 역대 최고로 올라간다고. 그런데 막 투자해가지고 오히려 투자해서 덕을 본 사람보다 손해본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괴로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식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전문가 친구의 말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몽땅 투자를 했어.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꾸 내려가네. 괴로워. 내려가니까 손해보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면 그 괴로움이 인연법에 따르면 원인이 있죠. 내가 투자한 거 전문가 친구의 말을 듣고 투자를 안 했으면 그런 괴로움이 없을 텐데 내가 투자를 했어.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으니까 괴로운 거야. 그 괴로운 생각이죠. 그런데 그 괴로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괴로움은 생각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괴로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똑같은 금액을 투자를 했다 합시다. 같은 시점에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은 시점에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 근데 한 사람은 그 투자한 것에 대해서 반토막이 났어. 근데 한 사람은 똑같이 반토막이 났지만 요 한 사람은 돈이 좀 많은 사람이야. 아무렇지 않겠죠.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인연법에 따르는 원인과 결과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느끼는 괴로움은 생각인 거거든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죠. 다 다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면 부처님의 중도 본문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죠. 저는 쉽다고 보는데 모르죠. 이런 본문을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어렵겠죠. 어렵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으면 뭐 원리도 쉽고 부처님의 법문 자체가 원래는 부처님께서 쉽게 말씀하셨거든요. 쉽게 말씀하신 것을 이게 전달이 처음부터 부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전달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듣고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전달함으로써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뒤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조금 넣어서 전달합니다. 그럼 그렇게 전달받은 사람이 또 자기 생각을 넣어서 전달해. 또 뭐 그런 부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을 넣지 마. 딱 부처님 말씀 들은 그대로만 이야기해. 이래서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구난방입니다. 생각을 많이 넣은 사람, 생각을 작게 넣은 사람, 생각을 안 넣은 사람, 누구 말이 맞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가지고 부처님의 쉬운 법문이 어렵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쉽게 들으면 아주 쉽거든요. 쉽게 들으면 아주 쉽습니다. 만약에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동안 부처님의 법문에 대해서 들은 잡다한 지식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아주 순수하게 들으시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그렇네. 알고 보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부처님의 중도 본문을 확실히 깨친 귀절이 달마대사께서 가져오신 삼계유식 만법유식, 특히 만법유식을 읽는데 만법 온갖 것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네. 내가 알 뿐이네.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으로 만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한 20몇 년씩 다른 본문을 들었던 분들은,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본문을 못 들었던 분들은 조금 처음에 와닿지를 않았겠죠. 잘. 그런데 이제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하면 계속 와닿지 않은 분, 7, 8년을 들어도 와닿지 않은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렇네. 그리 사니까 더 마음이 편하네. 자, 그래 사니까 더 마음이 편하네. 이렇게 되신 분들은 수행은 그 뒤에 수행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그걸 유지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해해서 확신했으면 그 유지만 하면 됩니다. 고민할 거 없거든요. 유지만 하면 됩니다. 유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일어나서 내 눈에 보이면 또 누워서 눈을 딱 떴다. 천정을 쳐다보고 이거 내가 만들었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에는요 이제 누워 있으면 지금은 겨울이라서 이제 좀 덜 들리는데 날씨가 조금만 좋으면 우리 옆집에 그 화단이 제법 넓어요. 나무도 제법 심어놓고 9층인데도 나무도 심어놓고 그래가 새떼들이 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요. 좀 소리가 들리면 이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데 살짝 배가 고플까 말까 하는데 맛있는 음식 냄새가 싹 나. 이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것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그거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싸울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어. 너무나 편하게 걸림없이 살 수 있거든요.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각자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생각으로 만들겠지. 나는 내대로 생각으로 만들어. 그럼 주장할 거 없어. 물론 생각으로 만들기 그 전까지의 그 원인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가 모습이니까 그 모습을 판단하는 것은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중도 법문이거든요.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길을 이렇게 가다가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참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그걸 실감하느냐 못하느냐. 다 실감하겠지만 실감이 안 나더라도 훈련을 하면 되겠죠. 계속.
실감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